감사드립니다. 저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나는 왜 안 되는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은 여러분 인생에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내가 왜 죄인인가? 제가 학생 때 이 부분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은혜 받았다고 눈물 콧물 다 흘리는데 저의 머릿속은 깨운치 못했고, 그래서 그런지 그 다음부터는 아담 얘기나 원죄 얘기만 나오면 기분이 썩 좋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다, 분명히 아담의 죄인데 내가 왜 죄인 취급당하고 멸망받는단 말인가? 또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처형당하셨는데 어째서 지금의 내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단 말인가? 아무리 생각해보고 신앙생활 해봐도 누구 하나 속 시원히 대답해 주는 이가 없었습니다. 정말 막연했죠. 하지만 간간히 하나님의 존재를 체험했던 사람들의 간증을 듣거나 또 제 자신도 크고 작은 체험들을 해왔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 없었으니 따지지 않고 그냥 믿으려고만 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친구들은 은혜 받아서 두 손 들고 찬양하고 감격해 하는데 저만 늘 뿌연 영적 상태인 것만 같았습니다. 저만 그런 건 아니었겠죠? 그래서 몸부림치는 기도를 하기 시작했던 것인데 그런 저를 보고 어른들은 믿음 좋은 아이다 라고 칭찬하셨습니다. 남의 속도 몰랐던 거죠. 특히 제가 고2 때는요, 본교에서 방언운동을 하고 은사운동을 했었는데 다른 애들은 방언을 서너 개씩 하고 은사를 한 아이가 여러 개나 받고 그리할 때 저에게만큼은 하나님이 깜깜무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수년이 지난 후에 보니 그렇게도 눈물 콧물 흘리며 기도하고 두 손 들고 찬양하던 친구들은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거의 90% 이상이. 제가 고등부를 졸업할 때 또래 친구들이 약 160명이었는데 다들 어디로 가버렸는지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나마 연락되는 친구들을 알아보니까요, 완전히 불신자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이란 게 이런 것인가 라는 의문이 들었었죠.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복음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좀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들어왔던 것이 복음이 아니었다는 말이 아니라 너무나도 저는 우둔했기 때문에 그렇게도 잘 깨닫지 못하고 늘 막연하게 보였던 복음의 비밀이 드디어 시간표가 되니 깨닫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복음을 잘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해되고 그들의 심정을 잘 압니다. 시간표가 있으니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복음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여러분은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복음이 발견되시기를 바라고요. 사실 복음을 받았으면 다 끝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지금 저의 이 고백이 나중에 그렇게 고백하실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런데 왜 신자들은 다 끝나지 않은 사람처럼 살까요? 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데 왜 나는 잘 안 될까라고 생각하는 신자들이 많습니다. 오늘 반드시 원인을 찾는 날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왜 안 되는가? 그 첫 번째로 오직 예수가 아니어서. 오늘 본문은요, 17장은 그 앞에 16장을 보시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런 본문이죠. 그리고는 엿새 후에 세 제자를 데리고 산에 오르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밖에서 한번 사람들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불신자는 놔두고 기존 신자들을 먼저 만나서 그들에게 신앙생활이란 게 무엇입니까? 라고 한번 설문조사 해보세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이란 율법을 준수하는 것 또는 신비한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나 선행을 많이 하는 것을 신앙생활의 본질로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아닙니다. 절대 그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 아닙니다.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인간은 율법을 잘 지키든 못 지키든 죄인이 되었고 본질적으로 타락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병든 자를 100명을 고치고 죽은 자를 1000명을 고치는 능력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 역시 십자가에서 대속의 보혈을 흘려주신 메시아가 필요한 존재인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정말 본질이라는 이 단어를 정말 모릅니다. 이 지구에 있는 모든 고아들을 먹이고 입히며 돌볼지라도 그런 선행이 나를 구원하는 길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본질이란 길을 말합니다. 길을 발견한 이후에 선행을 하든지 기적을 일으키든지 하는 것이지 길을 잃은 주제에 그 어떤 행위도 본질은 아닌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더냐? 내 주님을 세례 요한, 엘리야, 또 예레미야 또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그래서 주님이 재차 한 번 더 물으셨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3년 반 동안 봤으니까. 그때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된 베드로의 입술이 복을 받은 것이지요. 그럼에도 베드로는 응답이 없었고 오히려 예수님을 부인하기까지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리스도를 알면서도 자꾸 모세가 보이고 엘리야가 보여서 그러합니다. 복음은 희미하게 보이는데 자꾸 율법이 크게 보이고 환경이 크게 보여서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완벽하지 할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저 사람은 중직자인데 왜 저래? 또는 왜 내게만 이런 일이 생기지? 난 역시 안 되는 사람인가 봐. 이런 말들은 자신도 살리지 못하고 타인도 살리지 못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밝힙니다.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나도 사라지고 예수만 보여야 합니다.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이만희가 필요하고 마리아가 필요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되나 기도한다고 되나 이런 영적 상태로는 응답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변화산에 셋을 데리고 올라가셔서 기도하러 멀찌감치 떨어져 기도하셨죠. 그때 세 제자는 자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쿨쿨. 그러자 베드로가 잠시 잠에서 깨었는데 잠이 덜 깨었는지 헛말을 합니다. 보니까 주님은 변형되었고 모세 엘리야는 와 있고 깜짝 놀랐죠. 주님, 우리 산 밑으로 내려가지 맙시다. 여기서 그냥 초막셋을 짓되 제가 짓겠습니다.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또 하나는 주님을 위해 짓겠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신자는 모세를 위해 초막 지을 필요가 없고요, 엘리야를 위해 초막 지을 필요 전혀 없습니다. 즉 신자는 모세나 엘리야를 따라가기보다 예수를 따라가야 합니다. 율법이나 기적을 따라가기보다 복음을 따라가셔야 합니다.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죠. 제가 그 무엇보다 복음으로 여러분의 가슴을 채우셔야 합니다. 자,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근본 문제 세 가지, 즉 죄, 사단, 하나님 떠난 이 문제가 얼마나 집요하고도 강력한 줄 아십니까? 교회 잘 다니고 성가대도 하고 주일학교 교사까지 했는데 시달리는 기독교인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한번 현장에 가보시라니까요. 분명히 예수 믿는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죄책감에 괴로워하고 심지어는요 귀신에게 시달리는 신자들 정말 많습니다. 이유는 선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복음이 희미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니 자신의 과거 문제를 넘어서지를 못하고 어려운 환경도 넘어서지를 못합니다. 계속해서 틀린 해석을 하고 있고 그 틀린 해석을 진리처럼 굳게 믿고 있으니 시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가 누구신지를 모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그분을 알아가야 합니다. 예수를 계속 알아가야 합니다. 예수를 모르니 사단이 그를 주무르기에는 식은 죽 먹기인 것입니다. 아예 삼켜버리는데요, 그 신자의 영적 상태를 완전히 황폐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이런 신자들을 의외로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중직자들 중에서도 귀신에게 시달리고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참으로 의아하지 않습니까? 멀리 볼 것 없이 저부터 어릴 때부터 악몽에 시달렸었는데요, 악몽에 시달리고 틀린 생각들을 계속 저에게 주입시켜 왔었죠. 그러니 당연히 행복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는 훌륭한 부모님과 든든한 6명의 형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기억으로는 한 번도 행복하다라고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왜 그럴까요? 어릴 때는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럼 교회만 다니고 최선을 다했을 뿐이지 영적인 평안과 행복은 몰랐죠. 또 주변을 돌아보니 교회를 오래 다녔고 게다가 성품이나 행동이 모범적인 신자인데 정신과 치료를 받거나 악령에게 시달리는 신자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복음을 제대로 발견하고 나서야 비로소 알게 됐습니다. 근본 문제가 뭔지, 그리스도가 뭔지, 그리고 그분이 누구신지 비로소 알게 되었는데 그 속에 모든 원인과 해답이 다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복음을 줄기차게 먹기 시작했죠. 그때로부터 근심이 점점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문제든지 오직 예수 이렇게 되어버리면요, 사단 문제 쉽게 해결됩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되면 정신 문제는 큰 응답으로 바뀌어지고 특히 죽음 문제로 두려웠던 사람이 오직 그리스도가 되는 순간 완전 해방됩니다. 이것만 봐도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약을 가장 먼저 확실하게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어느 정도로 가져야 됩니까? 당신의 문제가 망가지어도 원인은 단 한 가지, 창세기 3장 문제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해결하셨다라고 말해줄 수 있을 만큼 언약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저는 현장에 다니면서 복음 전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로 오는 진짜 이유는 복음을 듣기 위함이요 진리를 얻기 위함입니다. 혹 장사하기 위해 자기 사업을 늘리기 위해 교회 온 것처럼 보일지라도 진짜 그 속은요 본질을 찾기 위함입니다. 길을 모르니 찾아가는 모습이 절간으로도 가고 각종 종교나 사이비를 찾아가서 그렇지 자세히 보면 모든 인간은 진리를 찾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도 복음을 듣고 싶어 합니다. 모든 인간은 본능적으로 복음을 요구하고 있죠. 이렇게 진리를 원해서 교회로 왔는데 교회에서 율법만 듣게 되면 그걸 복음이라 여겨버리죠. 그래서 현대판 바리새인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진짜 원색 복음을 들으면 시원찮게 통쾌할 것인데 율법을 복음으로 알게 되니 갈수록 메말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그러면 율법을 어기도 된단 말입니까? 여러분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복음이란 사단에게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이 일 때문에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것이죠.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율법을 지키고 못 지키고는 주님과의 교제 차원적인 문제요 상화되어져 가는 문제지 누가 뭐라 해도 복음이란 죄의 사슬에서 가문의 재앙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또 창조주를 만나는 것이요 영원한 불못에 가지 않게 해주는 것이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 일을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참 복음이 되시는 것입니다. 안상홍도 아니요, 석가모니나 마음미터도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이란 죄 문제, 사단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받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이제 나의 과거를 발판 삼고 전도자로 살면서 이제 신앙생활 하는 것이죠. 얼마나 잘 살고 얼마나 지식인으로 교양인으로 살아가느냐 보다 얼마만큼 나의 과거를 발판 삼을 줄 아느냐,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복음보다 율법이나 선행이 더 크게 보이는 것을 종교 생활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해되시죠? 복음 생활 합시다. 방종 생활이 아니라 복음 생활을 합시다. 그래서 이런 결단하셔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고 과거, 현재, 미래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받았으므로 이제 그리스도를 먹으면서 살 것이요,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살 것이다. 그런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나는 왜 안 됩니까? 기도가 없어서. 하나님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오죠.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 나옵니다. 변화산에서 주님이 내려와서 길을 가고 있는데 저 멀리 큰 무리가 모여 있는 거 있죠. 가보니 변화산에 같이 갔던 세 사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제외하고 몇 명이죠? 9명. 그 나머지 제자들이 큰 무리에 둘러싸여서 무언가를 심각하게 논쟁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자 무리들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달려와서 문 안에 인사드립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그때 한 사람이 말하기를, 선생님, 벙어리 귀신 들린, 또 벙어리 귀신에 잡혀있는 저의 외아들을 고쳐주십시오. 귀신이 제 아들을 밤낮으로 불과 물에 던지며 괴롭히고 있는데 그런 모습을 보고 있자니 너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나이다. 제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달라고 했지만 저들은 할 줄 모르더이다. 그러자 주님이 제자들에게 야단을 치십니다.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 같으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용납할 것 같으냐? 그리고는 그 남자에게 너의 아이를 이리로 데려오라. 그리고는 귀신을 향해 꾸짖습니다. 말 못하게 하는 더러운 귀신아,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즉시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아이가 온전해졌습니다. 제자들이 너무 부끄럽고 죄송해서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고 나중에 사람들이 없을 때 조용히 여쭈어봤습니다. 주님, 우리는 어찌해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는데요, 똑같은 사건이 마가복음 9장 29절에 나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가지 않느니라.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귀신은 나가지 않느니라. 그러므로 결론 내셔야 됩니다. 첫째, 기도가 없으면 영적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즉, 악령과 관련된 문제들은 기도가 없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된다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영이 떠나지 않고 딱 버티고 있는데 일이 될 리가 없죠. 악한 영이 우리 자녀들의 목을 칭칭 감고 있는데 정상적인 생활이 될 리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에 잡혀있고 씌워져 있는데 그래서 안 되는 것이죠. 빨리 제거해야 합니다. 이런 말을 정신과 의사들도 모르고 대학 교수도 모릅니다. 엑스레이를 찍어도 나오질 않으니 신경계 약만 처방해서 줄 뿐이죠. 그런데 주님은 분명하게 그 해답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떠나가지 않느니라. 아니 여러분, 그러면 최용서 목사님도 귀신 들린 자 앞에 가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 사람에게 뺨을 맞고 많이 낙심했다고 합니다. 아니 기도했는데 왜 안 떠나갑니까? 여기서는 어떤 기도를 말할까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떠나가지 않느니라. 일단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영적인 원리입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냥 그 사랑으로 귀신 문제 간단하게 해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지만 알고 보면 그것이 우리를 망치는 길이죠. 그리 되면 우리는 더더욱 기도를 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안 하는 만큼 나의 영은 메말라가고 비참해지는데요. 그래서 평상시 기도하면서 나의 영적 상태를 기름지게 만들어 놓으라는 뜻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느니라. 그 기도는 평상시 내 영이 기름지고 찰질 만큼 영적 상태를 만들어 놓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 되면 귀신은 쉽게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기도는 보좌와 통하게 해주는 비밀 통로입니다. 보좌가 뭐죠? 삼위 하나님. 누가복음 9장에는요, 오늘 본문과 똑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변화산에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서 주님은 그들과 조금 떨어진 곳에 기도하셨죠. 기도하시던 중에 몸이 변화되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쿨쿨 자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기도가 전혀 안 되었던 거죠. 뭘 기도해야 될지를 몰랐고 영적인 힘이 전혀 없는 무기력한 상태였습니다. 마침 베드로가 깼는데요, 눈을 비비고 보니 저 멀리서 주님의 용모가 변화되었는데 너무 빛이 났고요, 두 눈으로 도저히 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거기에다 문득 두 사람이 주님과 대화를 하고 있는 게 보였는데 자세히 보니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모세 엘리야는 유대인들에게 아주 칭송받는 조상들이죠. 굉장히 놀란 겁니다. 기도할 때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이것만 봐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실로 엄청난 것입니다. 자, 인간이 우상에게 하든 하나님께 하든 이 기도라는 행위를 할 때 영적 세계에서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또 우리의 내면 속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대단한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잘 해야 합니다. 기도는 영적인 교류가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만일 우상에게 기도하면 악령이 그 사람에게 와서 그의 영혼을 터치합니다. 그래서 종교인들이 기도 행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악몽, 환상, 환청, 접신과 같은 일들을 쉽게 경험하는 것입니다. 산속에서 깊이 기도하는 성녀들이나 하루에 5번 기도하는 남녀 호랑이교처럼 이런 기도 행위를 많이 하는 종교인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악령에게 시달리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족에게도 영적 문제가 심각하죠. 그냥 취미삼아 한 번씩 절에 가는 사람하고 보살이라 불릴 만큼 절에 가는 사람들과는 드러나는 문제가 완전히 다릅니다. 보살집의 자녀들은요, 귀신을 많이 보거나 또 정신질환을 겪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3가지 말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사단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 3가지는 한마디로 창조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야만 안전하게 살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존재인데 그 교제하는 비밀이 기도입니다. 설교로만 이론로만 듣지 마시고 이번 주간은 기도 꼭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하루 중에 언제든지 갈보리산에 예수님이 생각나고 어떤 일이 있든지 하나님께 브리핑이 되고 잠잘 때에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일어나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최고의 영적 상태입니다. 기도할 줄 알아야 하고요, 하나님과 의논할 줄 아셔야 합니다. 내 영이 하나님을 향해 늘 열려있는 상태, 최고의 영적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3번째로 언약 플러스 간절, 이 식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언약 더하기 간절, 그 시간 가지셔야 합니다. 언약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언약은 잘 아는데 그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하는 시간이 만약 없다면
그런 사람을 보고 육의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간절한 시간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자로 인사합시다. 간절한 시간을 회복합시다. 내가 안 되는 이유는 기도 시간이 없어서 그러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나는 왜 안 됩니까? 방향이 틀려서. 오늘 본문에 다 나옵니다. 아무리 성능 좋은 엔진을 가진 배라 할지라도 방향이 틀리면 오히려 그 성능 좋은 것이 큰 낭패를 겪게 하는 원인이 되지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부요함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큰 부를 허락해 주시는데 언제든지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거든요. 원한다면 큰 부를 주시는데 그 사람이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울 줄 모르면 그 다음부터는 경제의 출입구를 열지 않으십니다. 돌이키면 또 주시죠. 하나님이 뛰어난 재능을 주셨는데 그것으로 복음화에 사용할 줄 모른다면 그 뛰어난 재능이 나를 틀린 방향으로 가게 하고 결국 그 재능 때문에 큰 낭패를 겪게 됩니다. 좋은 집을 주셨는데 하나님 나라 위해 쓰임받지 못하면, 안 그래도 오늘 우리 이사 예배 드립니다. 지자노님 이번에 구입하셨는데요, 이런 소식 들을 때마다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안식절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축복하실 때에는 자식을 축복하든 경제를 축복하든 건강을 축복하든 모든 일에 축복하실 때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사실을 죽을 때까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의 기준을 복음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에 두지 말고 복음에 두세요. 그리하면 하나님 나라가 쉽게 임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 이 안에 답이 다 들어있습니다. 어느 날 머리에 유레카, 그렇구나 떠올라야 합니다. 복음. 유쾌, 상쾌, 통쾌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의 첫인상이나 풍기는 이미지를 보고 너무 쉽게 마음을 정해버립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내게 맞는 스타일이면 가까이 하려고 하고 내가 딱 질색이라 여기는 스타일이면 절대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지요. 그렇다면 일단 그런 신자는 전도자 아닙니다. 전도자는 그렇지 않죠. 이미지나 첫인상은 참고만 할 뿐, 누군가를 계속 지켜보면서 그가 복음을 얼마나 발견하고 있는지,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는지에 모든 신경을 곤두세웁니다. 전도자는 그러합니다. 그가 만약 가방끈이 길다 싶으면 긴 대로 도와주고, 가방끈이 짧은 사람이다 짧은 대로 도와주고, 성격이 급하면 급한 대로, 유순하면 유순한 대로 거기에 맞게 도와주고요. 그 사람의 과거가 어떠하든 전혀 상관치 않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이 가슴에 심겨지도록 도와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만 제대로 심겨지면 그 사람은 순종하게 돼 있거든요. 어중간하게 심겨지니까 복음을 따라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품이 좋고 아무리 매너가 좋아도 복음으로 결론 나지 않으면 주의 길에 못 따라옵니다. 그런 사람은 오히려 성질 더러운 사람보다 더 고집세고 자기 주장 못 내려놓습니다. 제 20-30년 목회 결론입니다. 아무리 강단에서 말씀이 떨어져도 자기 고집을 꺾지 않죠. 그러므로 복음 운동에는 순종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은 기쁘게 기꺼이 순종합니다. 참 이런 신자를 보면 보기만 해도 너무 이쁘지요. 누가복음 11장 11절로 보시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쭉 가시는 길에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저 멀리서 문둥병자 10명이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때 주님이 그냥 너희들의 몸에서 문둥병이 떠나갈지어다 하시면 좋은데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엉뚱한 말씀을 하십니다. 보시더니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소리친 겁니다. 그 말에 그들은 순종하여 제사장에게 가다가 몸이 다 나아버렸습니다.
역시 순종할 때 응답이 있죠. 그들이 자기 몸이 나은 줄 알고 환호성을 지르며 기뻐하면서 제사장이 있는 곳을 향해 뛰는데 눈썹이 휘날리도록 달려갑니다. 아마 정상인이 되었다는 판명을 어서 빨리 듣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의 발 앞으로 달려와 엎드려 감사하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 그는 유대인들이 천하게 여기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는데요. 그를 향해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10사람이 깨끗함을 받지 않았더냐? 9은 어디로 갔느냐? 이 이방인 사람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자가 아무도 없구나. 그러시면서 그 사마리아인을 축복하십니다. 일어나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육신도 치유하시고 영혼도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기적만 체험하려 하지 말고 복음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제대로 임하는 것입니다. 진짜 복음을 발견한 자는 다릅니다. 제가 그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이 치유받고 해방받는 것을 경험했는데요. 결국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의 길을 함께 걷는 사람 많지 않았습니다. 다들 그때 그뿐이었죠. 악몽에 시달리던 사람을 자유케 해주고요. 이단에 빠진 사람도 건져내어주고 얼마나 감사하는지 눈물 콧물 달리며 제게 감사하는 거 있죠. 악몽에 시달리던 사람을 자유케 해주고 방황하는 자녀들을 도와주고 귀신 들린 가족을 도와줬지만 그때만 감사할 뿐 결국 인생의 방향을 본질에 두지를 못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병이 낫는 것이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본질인데 이 눈을 가진 사람 정말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잘 사는 비밀이 진짜 간단하고도 단순한데 이걸 사람들이 모릅니다. 오직 복음으로 매일 해답을 얻으면서 재앙지대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빈 곳을 찾아내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조금씩 도와주면서 살면 되는데 이걸 제일 못합니다. 방향을 회복하는 신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첫째, 제한적 집중을 하라. 지난주 말씀드렸죠? 어떤 제자가 스승에게 질문했습니다. 스승님도 돌을 닦으십니까? 그러자 그래, 나는 밥 먹을 때 밥을 먹고 잠잘 때 잠잔다. 제자가 에이, 그런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도 닦는 게 그런 거라면 아무나 도 닦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자 스승이 그렇지 않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밥 먹을 때도 온갖 잡다한 고민이나 생각들을 묻고 있고 잠잘 때도 온갖 잡념에 잡혀 있단다. 즉, 사람들이 중요한 것에 집중할 줄 모른다는 말입니다. 제한적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즉,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론 마지막 두 번째로 선택적 집중을 하라. 단어가 어려워도 계속 보시면 이해되실 겁니다. 선택적 집중을 하라. 즉,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돈에 집중하지 말고 문제와 자녀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여러분이 집중하실 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언약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삶 언약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선택하세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을 딱 선택하는 겁니다. 다른 잡다한 것이 떠오르면 그것을 밀쳐내고 세 가지 언약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에 집중하면 됩니다. 또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에 집중하고 사도행전 1장 4절로 8절에 집중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 말은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그러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힘을 받으면 너희가 권능받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이것을 선택하여 거기에 집중해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선택할 것은 신자가 받은 7가지 축복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언약을 선택하는 겁니다. 7가지 뭐가 있죠? 간단하게 알려드립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양자권, 요한복음 14장 16절 성령 동행권, 권이라고 붙인 이유는 권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기도 응답권, 히브리서 1장 14절 천사 동원권, 누가복음 10장 19절 사단 결박권. 이게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명히 있죠. 잊어버리지 말고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천국 시민권,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세계 정복권입니다. 이런 축복들을 선택하며 집중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되어질 수밖에 없는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이번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